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나자렛 출신의 이 젊은 청년은 단순히 사회를 개혁하는 개혁자나 어리석은 민중을 선동하는 운동가나 로마 권력에 항거하는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지상의 하나님 나라의 구현과 인간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와 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은 공감복음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므로 제자 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도 주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이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있었던 상황이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마침 이때 예수가 거리에 지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중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의 형 시몬을 예수님께 인도한 안드레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이 공들여 양육한 제자를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간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사람이 옹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례 요한은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시대가 마감되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세례 요한은 깨달은 것입니다. 즉 자신의 리더십을 마감하고 새로운 리더에게 자신의 리더십을 이양해야 할 때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은 바로 여기까지임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시대가 마감하고 하나님의 아들 나자렛 예수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음을 안 현명한 지도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물러날 때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세례 요한의 두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안드레인데 그럼 다른 하나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 한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인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을 쫓는 제자로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세례 요한이 자신보다 주님을 따르도록 보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3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이 말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자렛 예수가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두 제자는 곧바로 예수를 따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 What do you want?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 질문에 두 제자는 선생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그곳에 가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기 길거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을 배우려면 적어도 주님과의 평안한 가운데서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서 그래야 좀 더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려면 적어도 예수님과의 상당한 그러한 교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대화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를 가지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비상적인 것밖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안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Come and see.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죠. Come and see. 와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대화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제자는 그날에 예수님을 따라갔고 밤새도록 대화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1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는 자신의 형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형, 내가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글쎄 내가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서 대화한 것이 아니고 그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서 그 밤을 새워서 이야기를 해보니 그가 메시아였다는 거야. 그런데 그가 나사렛 예수라니. 그들은 예수를 만남으로써 삶의 일대 대전환이 이루어졌고 새로운 인생, 삶의 일대 대전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은 변화되고 그의 생애는 위대한 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안드레가 자신의 형 베드로에게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나 충격을 받으면 그 사실을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안드레는 예수님 만난 그날 그 밤을 잊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신비감, 자신을 응시하는 자애로운 눈빛, 끊이지 않는 진리에 대한 이야기 등 보통 사람과는 다른 매력 속에서 안드레는 주체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지나온 인생에 있어서 잊혀지지 않는 감동의 물결이 아직도 가시지 않는 사건들이 누구나 한두 가지씩은 있습니다. 일생에 있어서의 첫 번째 결혼식, 첫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었을 때의 기쁨과 환희, 멋진 음악회에 초청받아서 갔던 가슴 뭉클한 감동, 사랑하는 사람과 멋진 여행에서의 아름다운 추억 등 말입니다. 이러한 감동은 잊혀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때의 감동과 추억을 되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2012년에 개봉된 영화인 2009년도 TV 스타킹에 출연한 김호중 씨의 인생 역전을 영화화한 파바로티를 저희 가족과 함께 집에서 인터넷으로 시청하였습니다. 이 영화는 건달 출신인 배우 이재훈이 세계적인 성악가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질은 교회에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그 영화에서 잠깐 보여주었습니다. 한 장면이 지나가는데 그 주인공이 교회 수련회에 그 현수막이 걸려 있고 그것에 참여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주인공은 원치 않는 깡패의 길로 들어섰지만 노래 공부를 하려고 한 이 학생에게 스승인 배우 한석규 씨가 그에게 먼저 노래 이전에 인성을 함양하도록 호되게 지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주인공이 노래를 배우려고 해도 이 스승인 한석규 씨가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래 이전에 인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주인공은 성악을 배우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깡패 속으로 가려 했을 때 이 깡패들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 그래도 개 중에 좀 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형이라는 사람이 그 주인공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엠마, 얼마 전에 네 선생님이 왔다 갔다. 그 선생님이 이 조직에서 너를 빼달라고 하더라. 만약에 너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다리라도 내놓겠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주인공이 감동을 받아서 선생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연대에 참석하러 오는 도중에 다른 조직의 깡패들에게 맞아서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고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 선생님은 이 주인공, 이 학생을 한 번만이라도 정말로 많이 연습했으니 한번 무대에 한번 세워달라고 그렇게 사정하지만 거기에 담당자들은 이 선생님을 제지하고 그 무대에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대 뒤에서 이 주인공이 자신이 연습한 곡으로 아름다운 선율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입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선생님께 본격적으로 레슨을 받기 시작해서 이 주인공이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이 주인공 이재훈은
선생님이 불렀던 그 유명한 곡으로 선생님이 입었던 그 정장, 그 옷을 입고 세계적인 음악대에 나가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되고 대성악가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는 선생님과 학생,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감동적인 내용의 스토리입니다. 학생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희생한 결과 한 사람의 수고와 희생으로 위대한 성악가가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이 학생이 이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그는 범죄의 소굴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선생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인생은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따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인류가 따라야 할 영원한 스승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밤하늘의 별처럼 아름답게 하실 분이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분이 누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질병과 고통 속에서 자유케 하실 분이 누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을 전쟁과 가난과 질병 속에서 건지실 분이 누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활로 옴이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화 파바로티처럼 주인공이 까다로운 선생님의 지도 받기를 거부하고 그가 다시 깡패 조직 속으로 들어갔다면 그는 성악가로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 깡패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깡패의 길을 버리고 스승의 지도를 받고 따름으로써 위대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단순히 고기만을 잡는 인생이 되었다면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위대한 스승과의 대화를 통해서 메시아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즉시 따랐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 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단순히 고기만을 잡는 인생, 먹고 사는 것에 머물러 인생, 꿈이 없는 사람은 위대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늘 또 너의 길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는 저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실 때 거기에서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지금 하던 일을 멈추고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따르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벳세다 사람인데 그는 곧바로 나다나에게 가서 자신이 만난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안드레를 부르셨는데 안드레는 자신의 형인 베드로에게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함으로써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빌립도 자신이 만난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까운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주변에 가까운 이웃이나 친척 그리고 가족들에게 먼저 전도해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내 가족이 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웃을 전도하고 친구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전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의 뜻은 순차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전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단기 선교도 가고 노방전도 하고 그리고 세계 선교도 하는 것처럼 동시적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은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즉각 반응하기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 당시에 나자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시골이었기에 그런 데서 무슨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교회 이야기 꺼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근무했던 한 간호사의 이야기입니다만 미국 병원에서도 환자들에게 종교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마다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공공기관이나 학교에서 종교적인 담화를 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아닙니까?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전도하는 방법도 오늘날 교회가 좀 세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좀 매너 있게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 당시에 알려져 있지 않은 아주 시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자신을 비판한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47절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곳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당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신은 예수에 대하여서 비난을 서슴지 않았는데 주님은 자신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했으니 얼굴이 부끄러워졌을 것입니다. 이때 궁금증이 폭발합니다. 나다나엘이 묻기를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나는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 예수님의 놀라운 통찰력과 예지력에 이 나다나엘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 나다나엘이 49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불같은 성격의 베드로, 계산이 빠른 빌립, 차분한 안드레, 간사함이 없는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간사함이 없다는 말은 정직하다는 말입니다. 순수하다는 말입니다. 이중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단점보다 장점을 칭찬해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가족이 지옥의 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냥 가만히 있으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는 것입니까? 먼저는 주님께 와 보라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한 것처럼 인류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올 한해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